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사랑이 가장 귀하다. 자, 아름다운 특송을 해주셔서 감사하고, 처음 듣는 곡인데 굉장히 어려운 곡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아름답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일서 제2강 말씀의 제목은 빛 가운데 거하는 삶입니다. 요절은 2장 10절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또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 심령에 말씀의 은혜와 위로와 힘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와 불의가 깨끗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사귀는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는 빛이심을 또한 강조했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마태도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가르치셨음을 기록했습니다. 우리 신자는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요 세상의 빛이요 그러므로 반드시 빛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그럼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 조명을 아주 LED로 밝게 하고 또 우리 신자는 항상 흰 옷만 입고 다니는 그런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첫째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음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1절과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사도 요한은 그의 자녀들,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강조합니다. 우리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죄를 범하는 것은 어떤 변명이나 그럴싸한 말로 합리화될 수 없습니다.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를 범하는 연약함과 한계가 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또다시 죄에 넘어집니다. 또한 그것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난 참 구제불능이구나. 난 죽어야 해. 이 자책감과 절망에 휩싸입니다. 또 넘어질 텐데 이런 생각하면서 죄와 싸울 힘을 잃습니다. 이렇게 죄를 계속 짓게 되면 마음이 이렇게 굳어지고 또 얼굴도 이렇게 숫덩이처럼 이렇게 변합니다. 그럼 우리가 원치 않게 죄를 범할 때 어떤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죄를 범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대언하는 분, 변호해 주시는 분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은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완벽하게 변호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십니다.
화목 제물은 atone sacrifice, peace offering,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키는 또 중보하는 그런 제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범하면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대언하십니다. 아버지여, 김신희의 죄를 위하여 제가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이 되었습니다. 용서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는 이 대언하심을 부정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완벽한 대언자,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소송에 휘말렸을 때 변호사를 구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유능한 변호사를 구하려면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설령 세상에서 가장 유능한 변호사를 구했어도 그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할 수 있을까요? 그는 자격도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결코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도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완벽한 자격, 의로움을 갖추셨습니다.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범한 우리를 대언하심을 확신할 때, 그때 우리 마음에 하늘의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마음이 밝아지고 또 숫덩이 같던 얼굴도 해처럼 환하게 밝아집니다. 우리의 대언자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음을 찬양합니다. 둘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합니다. 3절부터 11절입니다. 3절부터 6절까지에서 사도 요한은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의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단지 지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영생을 얻습니다. 이 알은 영생과 직결되는 알입니다. 이 알은 알고 교제하고 사귐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비로소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거짓말하는 대로 진리가 그에게 있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는 진리를 모르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알면 계명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은 그의 말씀을 지키며 그가 행하신 대로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를 온전히 사랑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행하신 삶과 그가 주신 계명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사도 요한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을 새 계명이라고 합니다. 이 옛 계명은 십계명을 비롯한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옛 계명을 전부 포괄하는 것이 새 계명입니다. 그런데 왜 새 계명이라고 합니까? 그것은 옛 계명에 담긴 참된 의미를, 그 진리를 밝히 일깨웠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새 계명은 영적 무지의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진리의 참 빛을 비추었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 그는 어둠 가운데서 행하기 때문에 갈 곳을 알지 못합니다. 미움에 사로잡히면 모든 것이 미워 보입니다. 미움에 사로잡히면 인생의 참된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 또 내면의 행복과 기쁨과 평안이 무엇인지 그것을 누리지 못합니다.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미워하는 그 형제가 없어지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형제는 또다시 나타납니다. 정말 문제는 우리 마음속에 자리한 미움입니다. 미움이 우리 눈을 멀게 하고 어두운 인생을 살게 하는 주범인 것입니다. 반면에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합니다. 그의 사랑의 빛이 형제의 어둠, 그의 허물과 죄를 덮고 용서합니다. 마음속에 사랑의 빛이 가득한 사람은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습니다. 양심의 가책이나 주저함이 없습니다. 그는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사랑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신 그 사랑이 그의 마음과 삶에 가득합니다. 그렇기에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의 눈을 밝게 하고 세상을 비추는 그런 빛이 됩니다. 이렇게 성도는 사랑의 빛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사랑을 우리도 행해야 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12절부터 17절입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해서 사도 요한은 우리 성도를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아이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말합니다.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다음으로 태초부터 계신 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요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그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 사귐을 누리는 자,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의 악한 자,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이는 마귀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않고 복음 진리를 지키며 새 계명을 순종하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성도는 세상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한다. 이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또 그 세상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즐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요한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육신과 또 우리 눈에 만족과 쾌락을 줍니다. 그것들을 많이 소유하고
또 자유롭게 즐기는 것을 자랑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세상 것을 더 많이 소유하려고 경쟁하고 더 짜릿하게 즐기려고 막 경쟁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한 것들을 많이 얻고 또 그것을 자유롭게 즐기게 된 것을 자랑합니다. 그것이 또 그들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 중에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돈을 가장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돈은 우리에게 무한한 자유와 즐거움을 줍니다. 한강 뷰를 자랑하는 그런 펜트하우스에 살게 합니다. 수억 원이 넘는 멋진 스포츠카를 타게 합니다. 크루즈를 타고 세계 여행을 다니게 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자유롭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돈 많은 사람, 재벌 2세와 결혼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 돈을 이렇게 막 쫓다가 스승을 팔기도 하고 또 인간관계도 파괴되기도 합니다. 세상이 전부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이상한 사람, 환자다 이렇게 욕을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도 요한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합니까?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공동번역과 현대인의 성경에서 이 부분을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없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우리 마음은 하나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세상을 사랑하든지 한 가지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개의 인생 목적을 추구할 수 없습니다. 하나는 선택하고 하나는 포기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다리 위에 지나가다가 거기에 집을 짓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곳, 영원하지 않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의 인생도 지나가고 사라지고 허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나가는 것을 붙잡고 즐기려고 애쓰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뜻을 행하는 그러한 삶이 영원한 삶임을 믿습니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단입니다. 돈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돈을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목자님들은 젊은 시절부터 돈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주와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였습니다. 돈만 아니라 젊음의 시간과 열정을 캠퍼스 복음 역사에 투자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넷째로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입니다. 18부터 29절입니다. 18절과 19절을 보십시오. 사도 요한은 마지막 때의 특징을 말합니다. 마지막 때가 어두운 이유는 많은 적그리스도가 활동하기 때문입니다.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대항하는 세력입니다. 이들은 우리에게서
나갔습니다.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생겨나서 나갔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가라지 비유가 있습니다. 종들이 주인에게 와서 말합니다.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마지막 때는 원수가 가라지를 뿌린 것처럼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나 활동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러한 적그리스도를 뿌리 뽑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는 곡식과 가라지를 구별하듯이 적그리스도의 정체와 복음 진리를 정확히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그리스도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22,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적그리스도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입니다. 당시 영지주의 이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왜곡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적그리스도에 대항하여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복음 진리를 지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처음부터 들은 복음 진리를 우리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지킬 수 있을까요?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복음 진리를 깨닫고 믿음을 지키며 그의 안에서 의를 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흰옷을 입고 밝은 화장을 하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네 가지의 빛이 있어야 합니다. 첫째로 죄를 범할지라도 우리에게 대언자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확신할 때 우리 마음은 밝아지고 얼굴에서는 광채가 납니다. 둘째로 형제를 미워하는 자의 눈빛에서는 어두운 기운이 감돕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의 눈에서는 따뜻하고 밝은 기운이 돕니다. 셋째로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비싼 자동차를 자랑해도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이 허무한 인생입니다.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가난해도 얼굴이 환하게 빛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적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복음 진리를 끝까지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지키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의 영광을 얻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빛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함으로 빛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미움이 무엇입니까? 미움을 사전적인 정의를 해보면 뭔가가 꼴사납고 마음에 들지 않아 꺼리끼고 싫어하는 마음, 이렇게 정의합니다. 저 사람을 보면 진짜 꼴사납다. 그게 막 마음에 들어옵니다. 왜 사람을 미워할까요? 성경에 보면 여러 미워하는 예들이 나옵니다. 가인이 아벨을 미워하고
또 사울 왕이 소년 다윗을 미워합니다. 에서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미워하고 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미워할 이유가 있어서 미워한다기보다 주로 시기심에 기초한 미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미워할 수 있는 그런 합당한 이유들도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시기하고 또 우리를 모함하고 또 무시하고 자존심 상하게 하고 또 말로 상처를 나에게 입히고 나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에 대해서 미움이 생깁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밉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형제에 대한 미움을 언급한 것은 초대교회 가운데 미움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움의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단 논쟁으로 교회가 갈라지고 서로 자신이 정통이라고 주장하며 싸웠습니다. 교회에서 싸울 때는 서로 상대방을 뭐라고 합니까? 사탄이라고 합니다. 너네가 사탄이다. 너네가 사탄이다. 그렇게 막 이렇게 부정하면서 싸웁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은 형제를 미워하면 어둠에 거하는 자라고 책망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해도 되는 정당한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미워하는 어떤 이유를 계속 붙잡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습니까? 어떤 사람이 미우면 그 미워하는 마음을 정당하게 하기 위해서 미워한 이유를 계속 생각하는 것이 우리 마음입니다. 그래서 계속 그 미움을 붙잡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미워하는 이유나 또 그러한 미움을 내려놓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일단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미움이 나의 눈을 어둡게 하고 나의 삶을 어둡게 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의 미움이 나를 어둡게 하는구나.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대언자로 일하실 뿐 아니라 내가 미워하는 저 형제의 대언자이기도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사랑을 연습해야 합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또 미워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한계이고 또한 현실입니다. 저에게도 미워하는 사람,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일용할 양식 말씀에서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축복해라 라고 가르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제가 이 말씀에 은혜를 받고 길을 걸어 오고 가면서 제 머릿속에 미워했던 사람, 부담스럽게 여겼던 사람을 떠올리면서 축복의 말을 연습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 성마태 형제에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들어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을 계속해서 연습했습니다. 미운 감정이 단숨에 사랑으로 변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의 통로가 되고자 애를 쓸 때 마음의 꺼리낌, 불편함이 조금씩 누그러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일부터 명절 연휴가 시작됩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얼굴, 또 보고 싶었던 가족을 만납니다.
하지만 보고 싶지 않은 얼굴을 또 볼 것입니다. 그래서 명절 증후군에 시달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번 명절에 미움과 또 미워하는 말보다 사랑과 축복의 말을 연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빛이시고 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빛 가운데 거하며 살아야 합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은 대언자 예수님을 확신하는 삶이요, 또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삶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삶 속에 빛이 납니다. 적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진리의 복음을 지키며 사는 삶이 승리의 영광을 얻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저희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미움이 우리를 어둡게 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내려놓게 하시고 참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랑의 빛이 우리 심령에 가득하고 그 빛을 세상에 비추는 참 하나님의 빛된 자녀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